여러분은 8월이 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방학, 아유 덥다, 휴가,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 광복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꽃꽂이 하신 권사님이 센스가 있어서 기억기를 잘 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기나긴 일본 통치에서 해방된 비설개창을 주권을 회복한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광복절입니다. 이분은 누구죠? 유관순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죠. 믿음의 아버지 윤기 씨의 딸로 태어나서 기독교 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였던 이화학당에 들어가고 그 학교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나면서 3.1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일본이 위기를 느끼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다 집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때 유관선이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친구에게 하는 말이, 나는 저 기차가 딸그닥한 저 소리가 독립만세, 독립만세 이렇게 들린다라고 말한 사람이 유관순입니다. 그녀는 천안 고향인데 천안으로 돌아와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18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곰과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아까운 18살 나이로 순국을 합니다. 이 유관순이 유명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비록 18살이지만 이 내 손,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가 빼앗긴 고통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나라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라에 바칠 목숨이 2개가 아니고 하나인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러면서 유관순은 마지막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외에도 백범, 김구, 안중근,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부터 주기도문을 배웠다고 하는 서대필, 또 중국 영길에 가면 있죠. 윤동주 시인,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거의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나긴 일제 통치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오늘 바로 해방주일이어서 태극기를 이렇게 꼽아 놓았습니다. 10년 또는 20년 질병에서 매여있는, 그런 침상에 매여있는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분들 오늘 종이 강당에서 선포합니다. 그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풍부하게 선한 일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이 가난이라는 곳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봐, 진정한 자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크게 3가지로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합시다.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 마귀에게서 해방, 그 다음은요, 죄에서 해방. 이 3가지로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에는 세르파족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세르파족. 이 세르파족이 하는 일은 히말라야 높은 산을 등정하는 산악인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그 산악인들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물론 돈 받고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것도 이들이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이들을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긴 신의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18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니죠. 긴 신들려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18배 동안에 따라서 읽읍시다. 사탄에게 매임받아 바로 자유가 없는 거지. 완전히 사탄에게 매인 이 사람,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에게 매인 이 여자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마음대로 먹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거 자유가 아니죠. 정신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청소년들 비행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이거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락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유인이 아닙니다.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회로부터 받을 비난, 그리고 여론으로부터 받을 물매, 이런 것들이 두려웠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해방,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노예 상태로, 부조리한 상태로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요. 피곤해 보입니다. 지쳐 있어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해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난의 노예를 의식하고 육체의 질병을 의식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불가피해서 죄를 지었다느니 하는 말은 참 많이 해요. 개를 보세요. 이 목에다가 가죽끈으로 비끄러 매 놓았는데 개는 그것도 모르고 한가하게 잠을 잡니다. 배부르게 뭘 주면은 목이 묶인 상태로도 아주 편안하게 있습니다. 때로는 주인이 부릅니다. 권상의 집에는 개 없지요? 이사와 자매 집에 개 있어요? 없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영립사님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장로님 집에 개 이름이 뭐예요? 개미? 매미? 내미? 내미야! 이렇게 부르면 주인이 부르니까 뛰어갑니다만 목에 걸린 줄 때문에 탁 채입니다. 아, 지금 내가 붙들어 있구나. 그때가 생각한 거지.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이 그와 똑같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락에 빠져있는 사람, 음란물에 빠져있는 사람, 부모가 야 그러면 안 돼 말한다고 자유를 찾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안 돼 하고 결심한다고 됩니까? 성경의 답은 하나입니다. 시작.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32절 이거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줬는데 따라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참 자유를 누린다.
맡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합시다. 시작.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4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사랑. 근데 여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남자 마음 막 흔들어 놓습니다. 이방 여자들이니까 자기들 신을 섬겨달라는 거예요. 꼬리를 칩니다. 솔로몬이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도 말씀을 어기니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너희 신하에게 내가 넘겨주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신하가 여로보암. 1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자기 옷을 딱 벗어서 10조각을 내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하나님이 맡긴다고 한다. 그런데 38절에서 그가 하나님 명령에 모두 순종하고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 거기에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나라를 맡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소원대로 자기 욕망대로 감사하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13장에 가서 34절에 시작. 그 벌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고 여로보암을 보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경고를 하고 여러 사람이 여러분을 경고합니다. 참 자유를 얻으라고 합니다. 참 자유를 어떻게 얻을까요? 공산주의자들은 투쟁, 쟁취. 참 자유를 해방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람들은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면 돈 많이 벌면 좋은 자동차 타면 참 자유를 얻겠다. 그러나 자유를 쟁취하려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은 있어도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없어요? 참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은 누구라? 요한이라. 왜 요한이가 왔을까? 증언하러 왔다. 뭘 증언하러요? 자기를 믿으라고요?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종을 하나님이 세워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밀롬이라는 선교사님이 저 남태평양 누이헤브리디즈 제도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이 밀롬 선교사님이 가기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는데 다 죽였습니다. 그때 밀롬 선교사가 얘기를 듣고 가는 선교사마다 다 죽였다는 말을 듣고 이 원주민들을 이 제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가서 빛을 전하리라. 밀론 선교사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35년을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원주민들이 말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그 밀론 선교사님을 묻고 비석을 썼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섬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떠났어도 우리 섬에 빛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할까요? 우리 밀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마을 사람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밀로온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이 죽이는 걸 알고도 왜 갔을까요? 거기에 빛이 임해야 자유가 임하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난에서 질병에서 벗어난 거지만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가난에서 벗어나고 귀신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납니다. 약 먹은다고 귀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셔야 합니다. 인간이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하는 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유를 얻으려면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시작이요.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 임하여야 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1절. 오늘 다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아이고, 은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러지 말고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남은 여생 내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멋지게 사셔야지요.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지요. 1절입니다. 시작이요. 빛이 이르렀다. 이 빛이 내게 임하였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능력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소중한 것을 한 청년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걸 읽었습니다. 한 청년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데 걸음을 재촉해도 자기 젊음만 믿고 빨리 내려가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산에서 있다가 내려오는데 어둠을 만난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아직도 내려갈 길은 뭔데 캄캄한 밤이 찾아왔어요. 거기다가 소나기를 만났어요. 비까지 만났습니다. 막 공포가 몰려옵니다. 이러다가 길 잃어버리고 이 산에서 죽겠구나. 그런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우락 꽉꽉 뭐가 쳐요? 번개가 칩니다. 그때 앞이 보입니다. 잠깐 치는데 나무가 보이고 돌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그 빛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비치는 빛을 보고도 길을 찾아왔다고 이 사나이가 빛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을 제가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 짧은 빛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길잡이가 되어주더라 그 말입니다. 이 빛이 임하였고,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 가지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합시다. 빛이 임하면, 여기 자유를 얻으려면 두 가지, 진리를 알아야 하고 예수를 알아야 하고 빛이 임해야 되는데, 빛이 임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오늘 4절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즘 가정마다 보면은 관계가 나빠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로 지내고, 부부가 얼마나 싸우니 그 안에 자식들이 다 자선하고. 오늘 빛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참 자유가 임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4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다 모인다 말은 흩어진 가족이 다시 모인다는 것이고, 다시 만난다, 다시 반가워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곳에 자유가 없지. 모여서 하나 되고 화목하는 데 자유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의 가정 식구가 남편과 함께, 자식들이 함께 웃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시편 102장 고난
당한 자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성경이 시편 102장 2절 3절 시작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고통이 너무 목살이 내가 저도 숲같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연기같이 소멸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감격하고 기쁘게 살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새카만 숯덩어리처럼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한탄과 그 고난 중에 고백하는 내용을 26절, 28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좀 빨리 읽으면 설교가 진행이 빨리 됩니다. 시작. 오늘 2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깜짝 태양계, 지구보다 훨씬 더 넓은 그 태양계, 수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그 태양계 그 넓이가 1103억 킬로미터. 얼마나 우주가 넓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외 은하계, 또 다른 은하계, 수만 년 광 떨어져 있는 그 은하계, 어떻게 인간이 그 과학자들도 다 모르는 그 세계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만들어 놓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제가 천국이 믿어지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 있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우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합니까? 그 주는 한결같으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28절에 시작. 주의 종의 자손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들은 주 앞에 크게 서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현실에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이 마치 역전 드라마가 생겨서 자갈밭에 고속도로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마술적으로 펼치지 않습니다. 너무 인생을 한 방에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절 말씀, 주는 한결같으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해보세요. 주는 한결같으시나이다. 주는 영원하시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하니까 다시 모이더라, 다시 사랑하더라, 다시 회복하더라. 이런 역사가 바로 이곳에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힘들다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그러냐 하지 마세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온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의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합시다. 빛이 임하며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풍부해진다 하였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으셔. 내가 100말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래서 무릎 꿇게 하고, 주여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5절입니다. 시작이요. 우선 얼굴에 기쁨 빛을 낸다 합니다. 마음에는 놀라움이 임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화창해진다고 합니다. 왜냐? 바로 6절에 풍부한 부가 온다는 거예요. 재물이 막 밀려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풍부해진다는 거죠. 빛이 임하니까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을 잘 만나게 되고 엄청난 부가 내게 자꾸 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신 분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오신 예수님이 비유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새로 비유했습니다. 겨자씨는 작은 씨, 연약합니다. 새가 한번 딱 먹어버리면 없어져 버린 아주 작은 씨. 독수리와 같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초대 교회는 아주 겨자씨와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독수리 같은 로마 제국이 겨자씨 같은 초대교회에 무릎을 꿇습니다. 로마가 굴복한 것은 기독교입니다. 겨자씨 앞에 굴복했습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겨자씨는 작지만 가치가 넓게 뻗어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여론을 보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잘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대체로 못 삽니다. 기름만이 나 자원이 많은 나라,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오히려 더 잘 삽니다. 그러므로 잘 살고 못 살고는 결코 천연자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교육의 문제예요, 사상의 문제예요, 종교의 문제예요, 빛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계 공산국가를 가보면 대체로 못 살아요. 세계에서 자원이 제일 많지만 못 삽니다. 왜요? 빛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바로 될 때 교육이 바로 되고, 신앙이 바로 돼야 믿음도 바로 되고 사상도 바로 되고. 제가 3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 베트남의 침례교회 목사님 초청으로 우리 세선업 목사님들이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베트남에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후진하다가 아이를 치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서 아이를 치워 죽었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두렵지요. 어쨌든 아이 부모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부모를 찾는데 한참 있다 부모가 나타났어요. 사고를 낸 분이 그 어머니를 붙들고 마음을 다 해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 제가 부주의해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됩니까? 애가 다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머니는 태어납니다. 전라도 가면 내 부유 우리 집에 가면 얘들 많아요. 한 집에 애들이 10명씩 12명씩 와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자원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이 문제고 종교가 문제고 빛이 문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빛이 임하고 신앙이 들어가니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교육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물질의 축복도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풍부해지고 무엇보다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끝에 있는 말씀 보고 따라서 해보세요. 이사야 60장입니다. 7절 끝에 있는 말씀 보고 따라서 하세요.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 있는 말씀 끝에 보고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참 아름다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필리핀으로 출국합니다만
필리핀에 가면은 그 민다나오 섬의 가장 큰 종합병원 에피노사 원장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분이 예과 의사예요. 예과. 그래서 수술은 아주 필리핀 전역에서 아주 유명한 박사입니다. 민다나오 섬에는 반군도 많고 원주민들이 많아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병원에 죽게 생기면 와서 치료받는데 닭도 한 마리 가져. 돈 없으니까 닭을 가져. 그리고 어느 땐가는 송아지도 한 마리 끌고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피노사가 우리만 가면 나아주지를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 가는 목사님들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수술하다가 그냥 덮어버리긴 하잖아. 왜 덮어버려요? 다 풀리고 못 산다 이거죠. 그리고 딱 꼬매놓고는 우리가 안 갈 때는 몰라도 가면 그 방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간 목사님도 몇 분이 경험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배불러가지고 사모 안에서 그렇지. 지금도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일행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제가 가서 이제 뭐 그냥 세미나 하는데 아주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땀을 얼마나 흘릴지 겁이 나.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살았어요. 파티마 교회도 그런 분이 있고 몇 분이 있어요. 그건 의학적으로 이 에피노사 원장도 이거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은 돈은 생긴대요. 이분 이야기가 그래. 자기가 유명한 의사여서 배를 째는 거는 박사지만은 사람 살리는 건 하나님이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을 자꾸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을 상대로 제가 후회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요 빛이 임하니까 자유를 얻으니까 어디서 그렇게 물질이 막 따라오는지 자녀를 통해서 잘되게 형제 친척을 통해서 잘되게 하고 인생을 살면서 관계성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지난 세기 한국교회에 훌륭한 빛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분이 조만식 장로님인데 이분 있나요? 네, 이분이 조만식 장로. 오산학교 교단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조만식 장로. 유명한 민족운동가. 그런데 이분이 일하는데 당시 삼전염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님인데 나라 일에 이 양반이 너무 주일날이 되는데 하루는 늦게 왔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일찍 와야 돼요. 사람과 만남에도 우리가 늦지 않는데 다 정성이고 믿음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늦게 왔어요. 조만식 장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장로가 지각이 됩니까? 오늘 예배는 서서 드리세요. 일어서서 드리세요. 성도들 앞에서 창피했지만 조만식 장로님이 훌륭한 것은 왜 훌륭한? 어린 주목사 그리고 자기의 제자, 자기가 키운 사람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리면 진심으로 얘기해요. 아버지,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는 조만식 장로님이 가르친 제자입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이 훌륭한 것은 그 주기철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하고
늘상 따르고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좋은 그리스도인은 먼저 따르고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린가요?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관계, 화평.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읽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기도 할 텐데요. 시작. 이제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을 오늘부터 수험하십시오. 어떤 환경에 살아가야 행복한 그런 좋은 환경이 따로 없어요. 얼마나 살아야 되고 얼마만큼 가져야 감사가 있겠어요. 이제 그만 노예 상태에서 살아가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자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사람